오늘 설날이에요. 설날 주일날 갖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올해는 설날이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 고유의 명절, 또 주님 주신 거룩한 주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하를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속에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되고 위에 오르고 세계에 뛰어난 이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꼬리는 비참해요. 머리 되어야 참 살맛이 납니다. 오늘 이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걸 쭉 말씀하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에는 반대적인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이렇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고 가지가지의 재앙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이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요 심판이고, 이것은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을 참소할 때 사탄이 하는 말이, 욥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로서 모든 나쁜 것은 지켜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영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적으로 참소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큰 자요 거부되는 축복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울타리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일도 하고 기술적인 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삶도 가정도 사업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다 복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다 내놔보세요. 없는 분은 안 내놔도 돼요. 손 있는 분은 다 내놓으시고, 주여 내 이 손이 복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이 손이 복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
그냥 정성 없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손을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손으로 뭘 하든지 반찬 만들면 반찬이 최고 맛있는 반찬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이 손이 복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손이 복손이 되게 하옵소서. 복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도 여러분 받아 욥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 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이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성취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된 삶을 살려면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 미국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적에 집을 살 때 빌려주고요, 땅을 살 때 빌려준대요. 은행에서 빌려줘요. 그런데 쌀 살려고 돈 빌린다 그러면 안 빌려준대요. 왜냐? 땅이나 집은 이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예요. 쌀 이런 것은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생산적인 것은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만 비생산적인 것 이런 것은 돈도 안 빌려준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쓸라냐? 카드빚 갚으려고 그런다. 그럼 안 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저 유럽 여행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쓰려고 돈을 빌리십니까? 집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그것은 생산적이에요. 우리가 내 평생에 꾸어는 주어도 꾸지는 않겠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머리 되는 축복자가 돼서 꾸어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지만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제가 이렇게 인생살이를 쭉 보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잘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 습관의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습관의 문제. 꾸지 않아도 될 것 꾼다든지,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 허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꾼다면 이거는 머리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꾸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삶,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특별히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것이라도 머리가 검소하게 살면 훌륭하게 보입니다. 꼬리가 검소하게 되면 어려워 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들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명품이냐 명품이 아니냐 그런 것이 결정이 돼요. 머리가 갖고 다니면 가짜인데도 진짜로 생각하고요, 꼬리가 들고 다니면 진짜라도 가짜같이 보이고 이런 게 많아요. 가짜가 사실은 더 명품같이 보입니다. 같은 차를 타도 머리 같은 사람이 타면은 저분은 참 검소하네 이래요. 근데 꼬리 같은 사람이 타면 굉장히 어려운가 봐. 똑같은 말도 누가 말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머리가 말하면 정책이 되고 꼬리가 말하면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무시당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면은 서러운 거지요. 머리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밑에 있으면 사람이 서러워요. 열등감이 생겨요. 위에 있으면 서럽지 않아요.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머리가 되는 이런 비전을 품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버리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나는 대통령 보고 그렇게 욕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 이게 말 들어보면 대통령을 얼마나 욕하는지. 그래도 대통령은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다 쫓아다니며 따지나요? 안 따져요. 그래서 대통령은 머리예요. 머리는 어려울 때 더 잘해주고, 직장 없을 때 더 잘해주고, 비용 들었을 때 더 잘해주고, 그게 머리고, 잘 걸렸어?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당해봐라. 이건 꼬리예요. 여러분, 자격지심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당당해지는 삶을 머리같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남의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어디 가든 당당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이 생일날 안 챙겨주고 지나가면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서운하고 속상하다면서요. 남편이 생일 때 그냥 지나가거든 속으로만 꽁 하고서 속으로만 낑낑거리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크게 그 식탁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으세요.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린 자는 화 있을진저 늙어서 밥 얻어먹나 보자. 당당하게 써놓으세요. 속으로 꽁 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좋은 음식 사실 따로 없어요. 싼 것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일식집, 양식집, 갈비집 이런 데서 먹는 것 그 영양이 다 들어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농산물 시장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싸다. 이런 걸 느낍니다. 좋은 게 싸요. 싸고 흔한 것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미역 두 꼭지 1,000원, 톳 2,000원, 매생이 2,0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그 남해안에서 오는 섬초, 봄동, 무, 깻잎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싸요. 그 돈 얼마 안 주고 사도 그냥 한 바구니 살 만큼 싸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질에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죽냐 불행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돈이 좀 적고 흔한 건 먹어도 우리가 흔한 거 싼 건 먹었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거 없어요. 싸도 좋은 건 많아요. 문제는 싼 건 먹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싼 걸 먹어도 이빨 좋고 입맛 좋고 맛있게 당당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비싼 집에 가서도 이빨 아파가지고 잘 못 먹고 입맛 없어 잘 못 먹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다 하더라도, 좋은 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이 명품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입은 옷이 길거리 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그게 머리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여러분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만족하게 사세요. 그게 머리된 인생이에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인간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 먹고 살고 입고 살기에 좀 부족하다 하는 듯한 재산, 그게 행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모두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모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완성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미완성 속에 행복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물질, 좀 부족하다 싶은 외모, 너무 뛰어난 외모보다 약간 모자라지만 특징이 있는 외모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인류 배우처럼 아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다 그렇게 생겨야 만족하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다 됐고 충분하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조금 모자란다, 아직은 부족하다,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2분의 1 반절 성공했고 반절 목표, 내가 목표한 반까지 와 있다고 느끼는 사람,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완성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연설을 할 적에 연설을 하는데 2분의 1 반절만 박수가 나오면 그 연설은 명연설이다. 약간 부족한 것. 저도 어쨌든 설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설교하니까 다 아멘하고 다 은혜 받느냐? 아니에요. 반절만 아멘하고 반절만 은혜 받아도 저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아멘하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이건 우리의 욕심이지 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2분의 1 정도만 아멘하고 은혜 받아도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적당한 은혜를 크게 생각하면서 살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행복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좀 별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성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요. 놀랍지도 않아, 여러분. 저 미국 사람들, 물론 저 금발머리에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미국 사람들, 또 이제 흑인들도 많이 있고, 인물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키는 작고 옆에 우여고
우여우여기고 어찌 조금만 더 오면 그냥 삐까삐까 할 정도로 그냥 엉덩이가 이만하고 이렇게 생겼어도 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몇 배나 나는 이만하면 멋있고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일본도 가보면 일본 사람들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물 없어요. 키도요 아주 작아요. 이게 좀 괜찮게 생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좀 뽑아 나오는 사람 같아. 실제 가보면 아주 작고요. 인물 없어요. 인물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몇 배씩이나 나는 이만하면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돼가지고 특별히 여자들은 더더군다나 얼굴에도 불만이 많고 몸매에도 불만이 많고 내가 이 얼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언젠가 기회만 되면 뜯어고치겠다. 누구처럼 이렇게 생각해 놓고서 눈썹도 찢든지 내리든지 고치고 코도 들든지 들어가든지 고치고 그냥 이마도 볼때기도 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뜯어 고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믿는 사람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도 헷갈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헷갈리냐? 하도 뜯어 고쳐놔가지고 본래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야. 어디 여러분도 나도 기회만 와봐라 뜯어 고칠란다 이런 분이 있나요? 손들어라고 안 할게. 그거 없어요. 프로스로 따진다면 100명에 1명만 그래도 만족하고 그런다니까 여기도 거의 다 그러겠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디에 가든지 머리 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 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욥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 되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세계 민족 속에도 뛰어난 복을 주시고 성읍 도시에서 살든 저 시골에 가서 살든 어디를 살아도 복받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켜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오시니까 다 잔잔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세계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머리 되는 축복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의 근원이 되고 머리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